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드라마가 아니라 파노라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 드라마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뭐 드라마틱하다. 그 다음에 뭐 드라마를 본다 그러잖아요. 파노라마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파노라마.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그 뜻을 이제 영어를 뭐 잘 안 쓰니까 이제 갑자기 두 단어가 확 떠오르면서 드라마하고 이제 파노라마는 다른 거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 하나님의 드라마라고. 그 틀린 말이거든요. 이 드라마라는 말은 허구예요. 가짜. 그러니까 이제 꾸며서 하는 거죠.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이 파노라마는 실제입니다. 다큐멘터리. 우리 시사 프로그램 있잖아.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있는 걸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게 제일 답답하잖아, 우리가. 정말 답답해요. 왜 안 믿을까? 왜냐하면 그 성경이나 하나님을 천국 지옥을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데 이 천국과 지옥도 실제인데 이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허구나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이 파노라마임을 증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밑에다가 썼어. 아멘. 아멘. 맞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이 실제 파노라마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허구 드라마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나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문제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 역사상 수천억 뭐 얼마나 인구가 되는지도 모르죠. 지금 뭐 인구만 84억인데 영원 세계부터 지금까지 수천억에 이르는 뭐 수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며 이 진리 알기가 어렵거든요. 공자가 말했어요.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정도로 이거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잖아. 진리를 알아야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진 문제가 있지. 근데 하나님이 가지신 문제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 그래. 세 발의 피처럼 진짜 우리가 가진 사람이 가진 이 땅의 모든 뭐 사람이 가진 문제를 합해도 하나님 한 분이 가지신 문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결국 역사가 뭐냐? 그래서 히즈 스토리라 그러는 거예요. 히스토리다. 그의 이야기다. 하나님에게는 큰 문제를 갖다가 이제 성도들의 인생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인생이 가슴 아픈 스토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모든 게 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만사형통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근데 너무 가슴 아픈 스토리가 많아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사건을 봤죠.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도 봤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야곱의 가족이 해외 이민을 갑니다. 자,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해외 이민 갈 생각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죠? 어떻게 생각해 봤어요? 이민? 안 해봤대잖아. 우리는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가족 전체가 다 강제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럼 왜 그러냐 도대체. 우리가 이걸 알려면 먼저 창세기 15장에서 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네가 알아야 될 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 앞으로 여러분 100년, 200년 후의 일인데 너 반드시 알아야 돼. 뭐냐? 앞으로 네 후손이 애굽에 가게 될 거다. 애굽에 가가지고 300년 동안, 거기 400년 동안 있으면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3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끌고 나오게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요셉의 때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유태인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를, 이스라엘 지금 있잖아, 이스라엘. 거기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란의 전쟁이 났잖아요. 그냥 전쟁 나는 게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계속 힘을 모아 증강시켜야 돼. 그래갖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그 미국의 군함이 들어간 게 벌써 한 달 전부터 계속 모아. 여기 있던 것도 모으고 저기 있던 거 계속 모아. 어제 마침내 이제 공격을 해. 어저께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먼저 시작이 애굽이야. 애굽에 가서 힘을 모아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가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래?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 거기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아까 나오잖아요. 난 이 말씀 준비 안 한 줄 알았더니 준비해놨네. 성령이 임하면 뭐냐? 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유대, 사마리아, 대한민국, 일본, 중국, 아프리카, 미국까지 내 증인이다라. 내가 볼 때 지금 하늘에서는 아멘해서 천사들은 천사들은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애굽부터 가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70명을 갖다가 야곱이가 데리고 가서 400년 동안 살아야 돼 여러분. 그리고 300만 명이 돼서 나와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 이제 애기 아빠가 계신데 애기만 낳으면 될 줄 알았지. 애기 하나 키우는 것 들으면 우여곡절이 많은데 여러분 전 세계 구원을 위해서 지금 투입된 야곱과도 70명의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굴곡된 이야기들로 점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 잘 되는 게 목적이면 모든 게 잘 돼야 돼요. 시험 보면 붙어야 되고 사업하면 잘 돼야 되고 가게 하려면 그냥 인산인해가 돼야 되고 뭐 교회에 열면 교회가 차고 넘쳐야 되고 애가 학교 가면 그냥 다 반장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어느 때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뭐 죽을 것 같고 막.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창세기 42장에 이제 양식을 구하러 곡식 구하러 이제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거든요. 12명인데 그 중에서 요셉은 총리니까 가 있잖아. 베냐민만 쏙 빼놓고 야 이제 굶어 죽겠다. 이제 기근이 나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빨리 뭐 좀 사와라. 그러니까 이제 1번부터 이제 12번까지 있는데 11, 12번만 빼놓고 10명을 싹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왜 그러냐? 이놈들아, 내가 라헬을 제일 사랑했는데 라헬은 애기 낳다가 죽었어. 그리고 라헬에 낳은 요셉은 지금 너네들이 지난번 말했잖아. 짐승이 뜯어먹어 죽었다고.
그리고 베냐민 지금 하나 남았는데 얘는 절대로 못 보내겠다고. 이제 10명이 갑니다.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요. 근데 못 알아봐. 17살에 헤어졌는데 이제 39살이야. 여러분 17살에 헤어졌는데 39살이야. 외모도 많이 달라졌어. 또 애기도 있어요. 애기도 둘을 데리고 있는 거야. 이미 결혼했어. 여러분 또 그 유대인들은 수염 기르잖아요. 애굽인은 어떨 것 같아요? 애굽 사람은. 여러분 베너 봤잖아. 베너 봤죠? 율브리너. 다 빡빡 깎고 그냥 수염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다 이렇게 수염 기르고, 또 애굽 사람은 또 면도 쫙 하니까 더 못 알아보죠. 애굽 안경이 화려하지. 고개도 못 떨어지고 무릎 꿇고 다들 뭐 고개 숙이고 있고, 고개 숙이고 있고. 게다가 통역을 세웠거든요. 통역을 세워서 지금 뭐 고개도 못 들고 뭐 엔체르 네체르 스바라 막 이러고 있는데 뭐 어떻게 알아들어요. 게다가 요셉의 살아있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요셉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지. 10명이 요셉의 꾼 꿈대로 저를 자악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지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없어졌대. 세상에나. 형들을 만난 이 요셉이 너희 간첩이지? 아닙니다.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애를 12를 낳았는데 한 명은 없어졌고, 그 앞에 있는데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아버지가 오늘 안 보내서 우리 10명만 온 겁니다. 야, 그랬더니 요셉이 또 엔체르 네체르 그러면서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다. 니들이 간첩이 아니라면 가서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10명 중에 이제 9명은 깜빵에 가두겠대. 한 명만 가래. 9명은 깜빵에 있고 한 명만 가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오면 다 살려주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깜빵에 갇혔어. 깜빵에 며칠 갇혔어? 3일 동안 갇혔습니다. 갇혀있더니 갑자기 여러분 무슨 생각이나? 사람은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이게 오버랩이 되는 게 있어.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게 영의 활동이거든요. 그랬더니 22년 전이야 여러분. 22년 전에 생각이 나면서 봐봐라. 이제 이 장남 르우벤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그때 그랬지. 니놈들이 말이야 요셉을 죽이자 뭐 팔아버리자 그럴 때 내가 말했잖아. 제발 그러지 말고 살려보내라고. 근데 니들이 그냥 내가 없는 동안에 고세를 못 참고 팔아먹어갖고 이 사단이 난 게 아니냐. 이놈들아. 그래서 사람이 죄 짓고 못 사는 거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말이야. 너희들이 그런 짓거리를 했으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요셉이요. 근데 히브리어로 할 거 아니에요. 알아듣지 다. 알아듣고는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고 다 성통곡을 합니다. 막 통곡을 하고 눈물을 씻고 다시 나와요. 그러더니 이제 뭐라고 말하냐. 한 명만 대표로 깜빵에 가두고 9명은 가라. 그리고 시므온을 결박해요. 이 시므온이 누구냐? 둘째 형이야. 둘째 형. 르우벤 말고 르우벤 시므온이거든요. 왜 시므온을 가두냐? 22년 전에 요셉을 팔 때 그때 르우벤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시므온이 대장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요셉을 팔아먹을 때 앞장선 거야. 말려야 되는데 그 나머지 동생들이 형 어떡할까 했더니 시므온이 팔아버려. 이놈이 이게 작당을 한 거거든. 그래갖고 그냥 그때 요셉이 끌려가면서 형 살려줘 그랬는데 누구한테 그랬어요? 시므온 형. 시므온 형. 형이 여기 지금 대장이잖아. 살려줘. 그랬더니 못 본 척을 한 거예요. 요셉이 그거를 생각하고 시므온을 지목을 합니다. 저놈을 잡아서 깜빵에 넣어라. 그리고 살살하지도 않아. 그냥 군인들 가더니 그냥 강하게 그냥 무섭게 두렵게 요셉이 그때 느꼈던 감정을
느껴보라고. 그래 그때부터 시므온은요 깜빵에 갇혀가지고 자기 가족이 올 때까지 갇혀 있는 거야.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이 울고 또 울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사람이 여러분 잘 될 때는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잘 될 때는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잘 나가는 사람들 있죠, 지 뜻대로 되다나, 그건 100%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막 저 사람들 막 정치권에 하는 거 보면은 참 아주 지옥 가려고 그냥 다들 지금 아주 발악들을 하고 있구나. 응? 안 되니까 신모는 감옥에 가서도 맨날 울면서 그냥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그거 잘못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때는 뭐를 줘?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여건도 주신다. 여기 중요한 말들이 나와요. 9명을 보내는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릇에다가 곡물을 가득 채워줘요. 그리고 곡물 살 때 가지고 왔던 돈도 도로 줘요. 그리고 길 가다가 먹을 양식도 넉넉하게 줘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할 때의 증거가 뭐냐면, 제가 직접 체험해 봤는데 돈을 주십니다. 시간도 주십니다. 여건도 주세요. 집회 전에 지문한 집회에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뭐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이번 집회는 못 오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저는요, 길게도 하지 않고 아주 간결하게 짧게 한마디를 써서 보내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런 상황이면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제인 하나님을 안 믿어. 여러분 지금 전쟁 났잖아. 3차 대전 나고 있잖아요. 허구 드라마라고 안 믿어서 너무 속이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허구라고 안 믿는 하나님의 실제인데, 이 하나님의 실제 파노라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돈이고 시간이고 여건이고 필요한 모든 걸 조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공급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 투자합니다. 시간이 없으세요? 돈이 없으세요? 여건이 안 되세요? 개인 사정이 있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진짜 어려운 시기를 지냈거든요. 진짜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데 집회를 가게 됐어.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데 그 집회 갈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지, 내가 은혜를 받아라 가야 되는데 주머니가 비었어. 내가 은혜를 받아라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나머지 모든 것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요셉의 형제들, 이제 이들을 통해서 아까 말한 세계 역사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 세계 역사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옥에는요, 사람들이 지옥 불길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그냥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뒤에서 사람들이 밀어서 들어가. 너무나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지옥은요, 뒷사람이 밀어서 들어가. 지옥이야, 안 들어가고 싶어. 뒤에서 사람들이 계속 지옥 갈 사람들이 밀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지금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시간도 안 주시고 돈을 안 주시고 은혜를 안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여건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요 보세요, 다시 와야 하거든요. 필요한 돈을 줘요. 가면서 먹을 것도 줘요. 게다가 갔다가 다시 반드시 오게 만들어. 반드시 오게 만들어. 그게 뭐예요? 시므온이라는 인질까지 붙잡아 두고 있기 때문에 안 올 수가 없어. 하나님은 모든 여건을 완벽하게 아구를 꽉 짜시는 거예요. 내일 집회에 우리 교회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왔다 가셨어요. 왔다 가는데 이분이 너무 박사학위가 2개고 너무 세상적으로 지금 뭐 그 태국, 싱가포르,
대만까지 다 지금 사역하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신학교 교수님이야. 박사인데. 박사 학위가 2개인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이제 그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이번 3월 5일 날 이제 다시 이제 싱가포르로 가시는데 연락이 왔더라고. 이번에 제가 우리 사모님이랑 그 와이프랑 이제 내일 집회 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가 되면요, 다 주시는 거예요. 시간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진짜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에게 다 구하세요. 뭐를 구하셔야 돼?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사오니 돈도 주시고, 돈부터 나왔다. 다시 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렇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우리 사모님 예언할 때 깜짝깜짝 놀래요. 왜 놀라냐면 그 예언을 할 때 어떤 성경 단어라든가 요절이라든가 사건이 나와요. 보면은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겠사오니 시간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이제 갔어요. 갔더니 동네 사람들은 이미 왔어. 얘네들은요 3일 있다 간 거야. 왜? 깜빵에 3일 동안 갇혀있느라고 늦게 간 거예요. 아버지 갔다 왔습니다. 10명이 갔는데 시몬은 왜 안 보이냐? 저기 있잖아요. 그 깜빵에 갇혔어요. 왜 깜빵에 갇혔어? 글쎄요, 그 총리님이요 갑자기 그냥 어떻게 알았는지 가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시몬을 죽인답니다. 이놈들아, 그 총리라는 분이 어떻게 우리한테 막내 아들이 있는 걸 아냐? 그랬더니 글쎄 모르겠어요. 뭐 알고 있는 듯 하던데요. 이런 미친 것들아, 총리님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아? 이거 모르겠다. 우선 배가 고프니까 가족이 굶고 있으니까 빨리 먹을 걸 내놓으라고 풀었어. 푸는데 세상에 자루마다 뭐가 나와? 돈다발이 쏟아지는 거야. 이것도 뭐냐? 곡식값으로 갖고 간 돈이 자루마다 들어있으니까 큰일 났다. 다들 사색이 됩니다. 아버지가 그럽니다. 그렇지 놈들아, 니들이 이제 보니까 돈을 주고 양식을 사온 게 아니라 시몬을 팔아서 양식을 사왔구나. 이 죽일 놈들아. 그러면서 그냥 아주 난리가 나. 아이고 이놈들이 이제 내 아들 시몬도 죽게 생겼다고 막 그러는 거죠. 이제 먹고 양식이 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이제 이 상남자야. 테토남이야, 테토남.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양식이 떨어져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 그 총리님의 말하기를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를 만나지 못하고 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 베냐민을 살려오겠습니다. 만일에 베냐민이 잘못되면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야, 유다가 상남자야. 테토남이야. 테토남이 뭔지 아세요? 애견남도 있고 테토남도 있어. 나도 이번에 알았어. 아주 멋진 남자를 테토남이라 그러는 거야. 남자다운 거. 또 남자다운 여자를 뭐라 그래? 테토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윗도 이 유다의 지파에서 오잖아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거죠. 야곱이가 머리가 돌아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아. 기근이 5년이나 남았어요. 먹을 게 없어. 애굽에 안 가면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곡식이 있는 곳은 애굽밖에 없어. 그러니까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서 죽나, 베냐민을 애굽에 안 보내갖고 굶어 죽나 똑같아. 그랬더니 그래 좋다. 베냐민 데리고 가라. 대신에 지역 특산물을 많이 갖고 가라. 그리고 돈도 지난번에 너희가 갖고 왔지, 그거 2배를 갖고 가라. 그리고 이제 베냐민 데리고 가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갑니다. 22년 만에 이제 12형제가 독수리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더 줍시다.
이게 여러분 역사적인 일이에요. 이게 제가 말했죠.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이 모여야 전쟁이 시작됨 같이 이들이 하나가 돼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2지파. 여러분 최가원이가 금메달 땄대 뭐 난리를 치는데 전 세계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래도 갑자기 이제 형제들을 갖다요 이제 그러는 거야. 야, 넌 여기 앉아, 넌 여기 앉아. 엄마가 4명의 형제들이 엄마가 다 달라요. 근데 이 형제들은요 꼭 어디 갔다 오면 자기 엄마를 찾아가는 엄마. 르우벤은 레아를 찾아가. 다 찾아가. 르우벤, 레아도 찾아가고 비라도 찾아가고 실바도 찾아가는데 요셉과 베냐민은 찾아갈 엄마가 없어. 죽었어. 그러니까 다들 집밥을 먹고 살았는데 요셉과 베냐민은 집밥을 못 먹었어요. 엄마가 베냐민 낳다 죽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누가 키웠어? 요셉이 업어서 키웠습니다. 베냐민은요 엄마 집밥을 못 먹은 정도가 아니라 엄마 모유도 못 먹어봤어요. 그게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이에요. 요셉은 22년 만에 자기가 업어서 키운 그 베냐민이 여러분 벌써 이제 애가 만일에 2살에 헤어졌다면 24살, 5살에 헤어졌다면 27살. 그렇게 큰 거 아닙니까? 감정이 복받쳐 올라갔고 티도 못 내고 다시 화장실에 가서 팍 울고 얼굴을 싹 씻고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넌 여기 앉아. 너 거기 앉고. 너 여기 앉아.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나이별로 앉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할게 지금 장로님은 여기 앉으세요. 선교사님은 여기 앉으세요. 왜? 나이별로. 그랬더니 형제들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 앉고 보니까 나이 순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은요 자기 옆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엄마 집밥을 못 먹고 엄마 모유도 못 먹고 얼마나 못 먹겠냐고 음식을 다른 형제보다 5배나 다른 상보다 5배나 해줍니다. 음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풍악을 울려라. 여러분 앞에 누가 있냐? 미스트롯 우승자들이 다 나왔어. 1회 우승자 송가인, 2회 우승자 양지은, 3회 우승자 정서주. 노래를 쫙 풍악을 울립니다. 음식은 최고급입니다. 11명의 형제들은요 지금 영문도 모르고 즐거움이 만끽해서 막 극에 달아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날아갈 듯한 기쁨으로 고향으로 갑니다. 이제 임무 완성했습니다. 가족에게 가져갈 음식도 충분히 샀습니다. 감옥에 있던 시몬도 되찾았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베냐민도 아무 탈 없이 같이 가게 됐어요. 요셉에 배웅합니다. 잘 가시게. 거하게 대우받고 11명의 형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요번에 이제 동계월 준비 끝나고 막 저거 했잖아요. 막 폐회식 하는데 누가 제일 기뻤는지 아세요? 김길리, 람보르길리. 이 람보르길리가 금메달을 2개나 땄거든. 걔는 그냥 시키잖아도 막 춤을 추는데 그냥 땡뱅뱅뱅 돌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막 기쁘게 룰랄라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말합니다. 부하들에게 일로 와봐 하더니 은잔을 줍니다. 은잔을 이걸 갖다가 아까 내 옆에서 밥 먹은 개 있지 5배 먹어내. 제일 나이 어린 애 있지 걔 자루에 집어넣어. 요셉은 11명의 형제들을 다 잡을 필요가 없어요. 막내 베냐민이 제일 중요해. 얘를 잡으면 10명을 잡는 거고 얘를 놓치면 10명을 놓치는 거야. 베냐민 절에만 은잔을 놓습니다. 이제 막 찬양하며 가는데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흙먼지가 막 일어나요. 뭐지 계속 꺼라 계속 꺼라.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너희들 총리님 은잔 훔쳐갔지.
우리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은잔이 나오면 그 자는 죽고 우리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나의 순서대로 자루를 깝니다. 르우벤 자루를 닦아니까 없어. 고바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시므온을 깝니다. 고바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셀을 깝니다. 고바요 없잖아요. 레위도 없습니다. 아셀도 없습니다. 단도 없습니다. 쭉쭉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당연히 11명이 10명이 없으니까 야 베냐민 너도 까봐 하는데 세상에 거기서 나온 거야. 여기 있잖아. 이거 나는 몰라요. 내가 안 그랬어요. 형들 몰라. 나는 몰라. 너무 억울해. 군인들이 말합니다. 거봐라 여기 있지 않느냐. 네 놈이 은잔을 훔친 범인이구나. 넌 따라와. 강하게 막 결박합니다. 수족을 결박해. 손도 먹고 발도 먹고 그냥 그 통닭처럼 만들어가지고 10명은 가. 10명의 형들은 베냐민 자리에서 은잔이 나와서 끌려가니까 숨이 턱 막히며 너무 기가 막혀하며 다들 옷을 찢어요. 그때 르우벤이 또 말합니다. 거봐 이놈들아. 너네들 옛날에 그 22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계속 저주를 받는 거다. 여러분 애굽은 말이 최고인 나라. 베너 봤잖아. 베너요. 말하면 애굽입니다. 솔로몬에게 나중에 말해 애굽의 말을 조심하라고. 애굽의 말을 자꾸 끌어올 생각하지 마라. 애굽은 말의 나라거든요. 이제 포박당해서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흙먼지 일으키면서 벌써 요셉 베냐민은 끌려갔어요. 얼마 형제들은 넋이 나가서 다들 옷을 찢고 그냥 터벅터벅 다시 베냐민이 잡혀간 그 길을 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드라마가 아니라 파노라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제인데 호구라고. 우리 가족들도 그래요. 형제들도 그 가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농담으로 여겨요. 그 롯데도 그랬잖아. 롯데도 소돔 고모라 성 망한다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노아 시대에 여러분 홍수가 나서 망한다니까 다들 깨닫지를 못했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파노라마임을 증명을 해야 돼요. 안 믿는 저들을 믿게 해야 돼. 그 방법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사입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살다 보니까 헤아리기 어려운 쓰라린 일들을 많이 만나는 겁니다. 저도 너무 힘든 일이 많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욥도 보세요. 욥도 왜 그런 고난을 당하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어야 됩니까? 왜 몸에 악창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요. 애굽 총리가 돼요. 동생 베냐민은 은잔이 발견돼 갖고 끌려가요. 형들은요 내 영혼이 정예보 찬양하라 할렐루야 가다가 계속거리기 뭐 아닌 밥통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바람에 터벅터벅 옷 찢고나 다들 사색이 돼갖고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생겨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안 되고 힘든 일이 생길까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일 때문에, 요셉의 그 일 때문에, 요셉의 총리가 된 것 때문에, 여러분 요셉의 그 베냐민이 잡혀간 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고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23억 약 30%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각자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쓰라린 일을 만나고 참 어려운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만나고 아픈 일도 만나고 많이 만나죠. 왜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호구가 아니야. 성경이 가짜가 아니야.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가짜가 아니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력서에 쓰는 게 가짜가 아니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허구나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세계가 실제 파노라마라고 하는 걸 우리의 인생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얼마나 이 부분에 감격이 되는지 설교 준비 중에 그랬어요. 아멘,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야곱과 요셉이 만난 쓰라리고 아픈 인생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임이 증명됐어요. 드라마가 아닌 파노라마가 증명됐어. 여러분과 제가 만난 쓰라리고 아픈 인생사들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여러분 지옥에 갔는데 지옥은요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야. 뒤에서 계속 사람이 밀어가지고 안 가고 싶어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안 가고 천국 가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가 돼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각 사람이 만난 쓰라린 인생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증명하는 파노라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억지로 밀려서 떨어지는 지옥불이 아니라 환영받으며 들어가는 천국에 다 도달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함의 예물 드릴 때